네, 참 예수님. 네, 성당 마당에도 드디어 벚꽃이 피고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그냥 온통 이 꽃으로 정말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벚꽃의 이 꽃말 그 상징하는 의미는 뭘까요? 중간고사라고 그럽니다. 예전에는 벚꽃이 지금보다는 조금 늦게 펴가지고 한 4월 한 15일, 20일쯤 되면 대학가에 중간고사가 있는 그런 때인데 요즘은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돼서 그런지 예전보다 확실히 좀 빨라졌습니다. 빨라지고 또 아마 우리들의 마음도 그만큼 또 이렇게 좀 조급해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내 마음뿐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봄을 맞아서 한번 해봅니다. 오늘 강론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오늘 자비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그리고 후반부는 토마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래 오늘 부활 제2주일은 예전에는 사백주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세받은 부활 때 영세한 사람들이 8일 동안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지내다가 그 옷을 벗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벗는다라고 해서 사백주일이라고 그랬는데 2001년부터 교회는 오늘을 주님의 자비주일로 지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년은 교황 프란치스코님께서 자비의 희년을 선포하면서 우리들도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본받아 우리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자,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금년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본래 이 희년이라는 것은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년, 그것이 50년째 되는 해에 그때는 막 노예를 해방도 하고 빚을 다 탕감해주는 정말 기쁜 해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50년마다 성년 또는 희년을 선포하면서 그 해에 우리가 마음의 짐을 좀 다 털어놓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용서를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고 함께 이 실천하는 그런 취지로 50년마다 그렇게 저기를 합니다. 금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그게 아니고 교황님께서 특별히 금년 한 해를 이런 정신으로 보내자라고 해서 특별 희년, 특별 성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서 기인한 것이니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이웃에게 좀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되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로 선포한 그런 한 해입니다. 또 우리 서울 교구에서는 교구장님께서 여러분 주보에 아마 이 나갔을 겁니다. 뭐 하자 뭐 그런 적이 있죠. 조금 뭐 애들 하는 무슨 구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만은 하느님의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아버지의 자비를 본받아 살자. 뭐 이제 그런 취지로 그러한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자는 그런 운동을 지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가 자비로워야 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쥐뿔 가진 게 있어야지 남한테 베풀거나 자비를 베풀거나 그러죠. 나 살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자비 그런 거를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자비란 이 말은 어쩌면 내가 남에게 뭔가를 나누어주고 베풀고 뭐 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런 말씀하기가 딱 맞습니다. 내가 내 안에 지금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 마음에 뭐 물질적인 어떤 여유라든지 마음의 여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 주는 거, 그거를 자비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본래의 정신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좀 더 쉽게 하느님의 자비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냥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로 바꾸면 우리도 구체적으로 이런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은 따지고 보면 자비는 하나의 불교적인 용어인데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냥 사랑이라는 게 더 타당할 겁니다. 내가 없어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내가 아무런 이 공덕과 내가 무슨 이 자격이 돼서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이웃의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받는 게 아니라 그저 사랑이라는 그 단어 자체 때문에 내가 그러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면, 나도 돈도 없고 모두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그 마음만은 얼마든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정신이고 교회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사랑이라고 이 자비라는 그런 단어가 우리 자주 될 때마다 그냥 가로 속에다가 자비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채워놓고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해하면 조금 더 쉬우리라고 봅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니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라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거라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바꿔서 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부 강론 끝. 2부는 토마스의 불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토마스는 2000년 전 사람이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그러한 이 인물인 듯 싶습니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어디 촉감으로 이렇게 느껴봐야 내가 그걸 믿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알뜰한 그 지식이 내가 무언가를 판단하는데 결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런 걸 우리가 경험주의자 또는 과학주의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이고 또 실험적인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우리들이기에 토마스의 그 질문은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그러한 불신앙에서 좀 이렇게 빼주고자, 벗어나게 해주고자 아마 토마스의 사건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 알량한 지식, 또 나의 주관적인 경험, 판단,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 전체 진리의 하나의 한 조각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손으로 만지고 촉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만 진리요, 나는 그것만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으로 스스로를 정말 작은 이 감옥에다가 이렇게 가두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빙산은 바깥에 드러나는 그 모습은 10%도 채 안 된다고 그러죠. 나머지 90%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고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보이는 것, 그 너머에, 그 보이지 않는 곳에, 그 깊은 곳에 얼마든지 숨은 진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그 과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어설픈 과학, 또 약간의 과학은 사람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러나 더 많은 과학, 더 깊은 과학, 또 more science는 발음 좋죠? 네, 더 많은 과학은 인간을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그 세계 현대 사람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 제일 의심도 많고 뭔가 꼭 확인하려는 그런 경향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곳에서 물건을 살 때 여러 나라 사람들을 대변하는 그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한다고 그럽니다. 이거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겁니까? 독일 사람은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쓸 수 있나요? 그리고 불란서 사람들은 이거 최신 상품인가요? 우리들 그거 좋아하죠? 신상. 중국 사람들은 얼마나 깎아주실래요? 그런다 그러고, 일본 사람들은 이거 갖다 팔면 얼마나 이문 남길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묻느냐? 이거 진짜요? 가짜요? 라고 그럽니다. 제일 먼저 저도 직접 들었어요. 홍콩 가서 들었는데, 홍콩 사람들이 잘 아는 한국인의 특성 두 가지, 두 말. 하나는 빨리빨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진짜요? 라고 묻는다고 그럽니다. 홍콩 사람들 다 한대요. 한국 사람들은 반드시 그런 질문을 한다. 우리가 하도 쏘가와서 그런지 어쨌는지 하여간 남보다 훨씬 더 의심도 많고, 뭔가 하여튼 남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토마스의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보듯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어가 뭘까요? 지금 아마 의심, 불신, 이런 거 생각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 갈등, 이별, 혼자 된다는 거, 이런 거 써 있는데 정답은 그러나라고 합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였었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다. 나는 너를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못 믿겠다. 그러나라는 이 표현은 어쩌면 일순간에 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던 많은 것들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참 슬픈 단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그냥 아픔을 다시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좀 희망적인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받아들이는 그 세상은 정말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참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늘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너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들기 참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부정적인 그러한 이 단어를 먼저 놓고 희망적인 단어를 옆에다 놓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해볼 때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나의 어떤 이기심과 또 이 독단적인 어떤 이 자존심이 거기에 길려 있죠. 그것을 빼고 비록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위로가 필요하고 슬프다 그럴 때 거기다가 그러나를 넣고 내가 하느님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나는 그 안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그 마음을 되찾는 그러한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오늘 토마스의 그런 불신앙의 그런 문제를 보면서 똑같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토마스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나서야 겨우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그렇게 자기 신앙을 고백하듯이 요즘엔 우리에게는 매일 우리가 드리는 이 미사 속에서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내 피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 먹고 이 정신대로 살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야말로 증거를 주시고 구체적인 행위를 가르쳐 주셨죠. 정말 우리가 이 미사 속에서 주님의 성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내가 느낀다면 그러나라는 그 단어는
정말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뀔 수 있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뀔 수 있고, 불신에서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이 하셨던 그대로 병 나아라, 너 뭐 마귀 물러가라 이런 거 안 하십니다. 그분은 교회에 당신의 사명을 맡겨 주셨고, 교회의 사명은 이 제대에서 이루어지는 이 미사 중에 그러한 이 성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전해지고, 또 치유의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제발 감각적으로만 생각하고 감각적으로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기분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고집 피우는 그런 어리석음은 벗어버립시다. 내 생각의 기준과 내 판단의 기준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나의 판단, 나의 경험, 그거에 앞서서 먼저 내려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이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들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그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 믿음이 때로는 강물처럼 막 넘치다가도 어떤 때는 정말 메마른 그런 이 시냇가 그 마른 땅처럼 또 건조해지기도 하고, 내 안에 그냥 뭔가가 막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 같으면서도 또 한쪽에는 한없이 자꾸 의심과 또 불신과 뭐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그런 문제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기보다도 나의 믿음의 양을 더 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올바른 답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따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세계, 더 깊은 세계, 더 넓은 세계, 더 희망의 세계를 바라볼 것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아멘.